하고 모레는 새벽 예배를 쉬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새벽 예배 쉬고요. 월요일 날 다시 하고요. 어저께 이제 시차례가 있어서 목사님들 이제 뭐 장로님들 다 같이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예배가 위태위태하다. 새벽 예배도 위태위태하고 수요 예배도 위태위태하고 주일 예배야 뭐 그럭저럭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식사를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일 오후 예배가 정말 위태위태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야 뭐 이렇다 칠제라 우리 교회 뭐 지금 현재 이전하고 뭐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예배자를 이렇게 지켜주시잖아요. 근데도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들인데 위태위태하답니다. 위태위태하다는 그런 말씀을 참 하고 영적 침체기죠.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발길이 적고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대형 교회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중간 규모의 교회, 뭐 작은 교회 말할 것도 없고요. 중간 규모의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저께 위태위태하다 그러신 분이 우리 찰레 중간 규모의 교회를 하시는 분이 그분이 계속 위태위태하다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늘 지켜주시고 모이기를 힘쓰신다고 그때 부럽다고 막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목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셔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게 무슨 뜻일까? 피곤한 손이 왜 피곤하죠? 일하느라고 막 수고했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못 들고 기도를 하질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일에 바쁘고 뭐 이럴 때 손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이놈 손이 피곤해요. 영적 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나와 손 못 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연약한 무릎 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무릎 아파. 그래서 무릎을 꿇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아까 위태위태하다 그랬잖아요. 예배에 오는 사람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뭐 이런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혹이에요. 또는 뭐 믿지 않는 배우자나 또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또는 뭐 친구나 자녀가 뭐하러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집 막 이렇게 나오면 왜 당신 이렇게 아파 이러면 또 그게 막 핍박이 되니까 그래서 또 영적으로 침체가 딱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으니까 극심하게 박해를 했으니까 그 또한 내가 이러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믿는데 내가 이렇게 오히려 핍박받고 재산 뺏기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나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희야디야 이기적으로 욕망을 향해서 편하고 쉽게 그냥 살면 될 것을 내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런 마음이 이제 임할 때 이게 영적으로 침체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피곤해. 하나님 앞에 모아지질 않고요. 무릎도 꿇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도 또 몸도 땅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1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즉 네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 것은 네 눈에 보이기에 참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주변은 핍박이 오고 나라에서는 박해를 하고, 그런데 네가 이 연단을 반등을 통해서 이겨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굳게 붙잡고 네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면 네가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13절 보세요. 오늘 말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지금 이 발도 교회를 향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길로요. 너희 발을 위하여, 그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고, 너희 발도 지금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저는 거예요. 지금 손, 무릎뿐만 아니라 다리 이렇게 저는 거예요. 그것을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래요. 곧은 길은 무슨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곧장 가는 그 길. 그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야지 너희가 저는 지금 현재 저는 다리, 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업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나 히브리서 이 시대나 오늘날에나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능하죠. 제가 우리 청년들 그 말씀 올릴 때도 이 말씀이 딱 올라와서 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갈등하고 또 왼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한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거기다가 우리가 또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진 않죠. 그러나 거룩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것도 참 힘든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죽여라 죽여라 하는 사람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법적으로 소송하는 그 사람, 나의 원수된 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지 내 마음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아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차에게 우리 힘으로 안.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도록,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처음부터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한두 번 데리고 왔는데도 끝내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좀 권면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오게 하고, 또는 믿는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또한 권면해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많이 듣는 얘기.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걸 이제 어떤 내적 치유 단체라든지 또 어떤 목사님들, 좀 이단 성향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쓴뿌리를 우리 인간 내면의 무슨 상처 또는 죄의 뿌리, 악의 근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쓴뿌리를 독초라고 번역해요. 독초, 독한 풀이에요. 쓴뿌리에 교회 내에서
배교하는 사람 또는 불의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독초 또는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에도, 구약성경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배교자 혹은 우상 숭배자를 비교할 때 쓴뿌리 또는 독초라고 얘기를 해요. 즉 교회 내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또 쓴뿌리 독초가 교회 내에서 나와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나 배교라는 더럽게 되지 않게 하거라. 그래야지 이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면의 무슨 과거의 상처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분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 17절 제가 읽을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이게 그 에서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는 게 어려운 이유는 주일날 매상이 엄청 오르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주일날 섬겨야 되는데 하고 안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는 주일 섬기는데 직원들이나 알바생 써가지고 주일을 못 지키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그게 사실은 에서예요. 그런 마음 뭐라 그러냐면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팔았냐면 팥죽 한 그릇이 당장 배고픈 나에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당장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복, 그 장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에이, 무슨 장자가 무슨 복을 받아라고 우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는 복인가요? 근데 그걸 야곱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물론 약삭빠르게 속였지만 그 하나님의 복, 장자에게 주시는 복을 빼앗은 거예요. 반면 에서는 먹고 사는 것, 당장 배부를 수 있는 것에 그 하나님의 복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마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결국은 축복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버지 이삭 앞에 눈물을 흘리며 복을 구하되 버림받아 이미 야곱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에서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복, 보이지 않는 그 복을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처음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 무슨 얘기예요? 피곤한 손,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다시 너희의 지금 영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나 가기 싫어 그 손을 그 발을 이렇게 세워서 어기적 이렇게 세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리고 네 피곤한 팔을 일으켜서 말씀을 읽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와라. 그때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 받도록 기도의 자리 또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